우리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졸업하셨고 주영광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데이터 보호 전문기업 OCI 주식회사 대표님이십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신앙과 삶이 닮은 교회, 기업과 교회를 결합한 비즈니스 목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전문성을 활용한 목회 실천으로 직장 속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특히 목사님께서는 강단을 거룩하게 하라는 음성 속에서 성경 읽기에 전념하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한 목회도 하고 계십니다. 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으시고 장학금도 후원하셨고, 동시에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점심을 제공하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말씀 속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뜨겁게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주영광교회 정일영 목사이며 또 OCI를 대표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또 회사의 대표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제 삶에 개입하셔서 하신 일들입니다. 원래 제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잘 안 하는데 이렇게 서게 된 것은 오늘 이 귀한 자리에 또 세워주신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경험한 비즈니스 목회에 대하여 또 후배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또 격려가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IT 회사에서 중대형 컴퓨터 엔지니어 및 데이터 백업 전문 엔지니어로서 근무하다가 36살에 늦게 신학을 하고 직장 속에서 교회 개척을 하여 비즈니스와 목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홈피에서 동문 인터뷰에서 보시면 아마 회사의 모습은 그렇게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OCI는 데이터 백업 전문으로 하고 있으면서 또 AI, 클라우드 구축, 그 다음에 컨설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외국계 회사에 총판과 파트너십을 맺고 솔루션과 장비들을 수입하여서 저희 기술력을 접목하여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들은 대학, 저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대학 부산대인데 부산대를 비롯해서 다수의 국립대와 사립대들 또 BNK 부산은행과 같은 금융권과 부산시청과 같은 공공기관 또 여러 연구소와 대학병원들 그리고 기업체들을 총망라해서 200여 개의 고객을 확보하고 제품을 컨설팅하고 납품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사와 대전, 광주에 사무소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또 농사를 짓는 어머니로 인해서 어머니가 저를 학교를 보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그 가난함이 느껴집니다. 레포터 용지를 살 돈이 없어서 문방구 앞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적도 있고 교회 갈 차비가 없어서 몇 시간 전에 걸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되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 안에 소원으로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원하는 그분의 기쁘신 뜻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가정과 직장,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곳이 가정과 직장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시적인 모습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인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소원을 주셨습니다. 청년 때도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데 교회 밖을 나가면 무능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참 이런 소원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제 첫 직장 생활의 시작은 낙심으로 출발했습니다. 대기업 면접에서 3번이나 낙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주일 출근 문제와 같은 신앙의 문제였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에서, 직장에서 말하는 것이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면접관들은 틀림없이 저에게 그것을 다 물어봤어요. 두 회사에 면접 볼 때 주일 출근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저는 고민이 되었지만 또 속이고 잠깐 면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의를 지켜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떨어졌겠죠. 예. 세 번째 회사에서도 동일하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서서히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 자신을 보고서 적잖이 실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취직한 후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두렵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시편 말씀을 읽어갔는데 시편 36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많았던 저에게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식물로 삼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직을 하고 못하고 나의 장래에 대해서는 주권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나의 잘 먹고 잘 사는 개인적인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감동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취직 자리가 좁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받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기도한 내용과 일치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첫째 조건이 뭐냐면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해 달라고,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시간이 좋은 것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왕이면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이 나눌 수 있도록 월급도 좀 좋은 데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제 두 군데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LG전자와 LG전자 연구소 쪽과 그 CDK라는 외국 중대형 컴퓨터 회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희 최종 선택은 안정적인 국내 대기업이 아니라 외국계 컴퓨터 회사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치를 주고 믿고 기도했던 그 내용과 너무나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취직한 연도가 90년도인데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의 주 5일 근무였고 중대형 컴퓨터 엔지니어라 그렇게 바쁘지 않았지만 서비스직이라 많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월급도 국내 대기업보다도 많았으며 또 해외 연수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원서를 넣어서 된 줄 알았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야 그 당시에 관계됐던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당시 저희 학과장 교수님이 저를 위해서 CDK라는 회사에 취직 자리를 부탁하셨고 그 교수님의 부탁을 받은 회사의 임원들이 저희의 자리를 특별히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분은 제 실력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저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려고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사정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직장생활 10년 동안 제가 배우고, 저는 내비게이터 출신인데 내비게이터에서 배웠던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사장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 지사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때로는 새벽 2시까지 혼자 서류를 정리하면서 회사에 필요한 것들을 올려주고 했었습니다. 10년 후에 신학을 하기 위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회사는 저희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제안을 저에게 했습니다. 신학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고 나머지 시간에 회사의 업무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직도
엔지니어에서 영업으로 변경시켜 주어서 좀 더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감격한 일입니다. 사실 신학은 이제 합격은 했지만 가난하게 자란 저와 또 목회자 자녀로서 가난하게 자란 저희 아내에게는 사실 이 가난이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제안해 줌으로써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 신학과 회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지만 또 한 가지 저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서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람 앞에 서면 떨려서 목소리가 다 전달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소심한 제 성격이기 때문에 영업은 내 체질에 맞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 이 부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다 싶어 일단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두렵냐면 그 당시의 IT 영업 세계는 술, 담배와 음란, 퇴폐 영업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단위가 크기 때문에, 계약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직장생활 10년은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냈지만 영업사원으로서 미래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대였습니다. 저는 성공을 위하여 거룩함을 양보하고 살았던 직장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정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공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행복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정하고 거룩한 영업, 홀리 세일즈를 하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비싼 그릇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무너지면 세상에서 일시적인 성공일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영업을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한 영업을 통해서도 영업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은 그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대학원 3년 연속 최우수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가끔씩 연락이 옵니다. 그럴 때면 전화를 끊고 나중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치고 다시 전화해 보면 영업 상담건이에요. 이런 영업 상담건을 상담을 하면 결과는 99%, 제가 100%란 말은 쓰지 않습니다. 99% 계약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술, 담배, 음란 접대 없이도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영업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직원 회의 때에 사장님이 영업 비결이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비결이 없다. 영업 초보가 무슨 비결이 있겠습니까? 특별한 비결이 없고 다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불신자들이 있는 회사에서
박수를 쳐 주었고, 또 그 박수는 하나님께 돌리는 박수겠죠. 사장님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객 중 이런 이야기들을 수시로 저한테 했습니다. OCI에는 보이지 않는 영업사원이 한 명 더 있다. 누굴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는 거예요. 제가 영업적인 그러한 탁월한 소질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 사람들이 보면 알잖아요. 고객은 보면 이 사람 영업사원이다. 아니다. 그냥 딱 보면 느껴요. 영업사원의 특유의 그 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같이 영업하는데도 되는 거 보면 신기하다는 겁니다.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업사원같이 영업하지 않는데도 그분들이 믿고 저의 제안을 받아주시고, 또 가격도 후리치는 것이 아니라 적정 가격에 나의 수고와 노력을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영업을 하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신학도 하고 또 영업도 배워갈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저희 집이 회사가 본래 미국 회사에서 한국 회사로 독립을 했습니다. 주주가 종업원이 주주인 그런 회사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집도 담보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건을 받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한날은 회사에서 통보가 왔어요. 집이 아마 넘어갈 것 같다. 아내한테 말하니까 아내가 이런 말을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당시에 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자녀들 둘이 있었습니다. 단칸방에 같이 살면 되지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아내 이 말이 모든 피로들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자매들도 여기에 계시지만 정말 가정은 소중한 거예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아내 덕분으로 저는 한시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또 시작할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집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제일 먼저 제 것부터 해결해 주었어요. 사장도 아닌데 제가 담보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또 회사가 어려워서 투자 지분을 받았는데 이 투자의 성격이 완전히 IT에서와는 다릅니다. 도저히 여기서는 IT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퇴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일주일 휴가를 내고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같이 말씀 읽기를 하는데 역대상 12장 22절 말씀,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정의령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새로운 회사를 알아보던 중에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에 지사를 설립하는 신생회사와 접촉이 되어서 지사장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의 OCI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대표이사가 아니고 종업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회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사무실을 구하러 다니는 중에 회사가 필요한 것은 50평만 있으면 되는데 103평의 건물이 있었어요. 이것을 전세로 구하려고 하는데 계속 구매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집사님께 부탁을 하니까 자기가 사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사고 우리가 50평의 회사 용도로 쓰고 나머지 용도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성경 읽는 교회를 개척해 보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러한 비전을, 이러한 소원을 그 건물주 집사님께 나누고, 그런데 내가 직장생활 오래 했지만 돈이 없다,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만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 여기서 예배처소로 좀 허락해달라 했는데 기꺼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OCI라는 기업과 동시에 주용관계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 설립된 지 1년 만에 OCI의 법적 대표이사가 되었고, 그 후 6개월 후에 회사의 전 지분을 인수하여 실제적인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경영의 부담감 때문에 대표이사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인자로서 영업을 총괄하고 회사에 필요한 영업적인 부분만 책임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표이사 제안받기 2개월 전에 미국에서 오신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기업을 경영해 보도록 소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랬어요. 그 이유는 대표이사가 되면 선한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들었을 때 부정적이었던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제 마음에 준비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뒤에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대표이사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30분 안에 결정하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영업 제한하러 들어간다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데 그렇게 해요.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저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우리 부산에 있는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도 제가 대표이사를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또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대표이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부담을 여겼던 경영상 그 자금 문제, 이런 문제를 한 번도 겪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적자 보지 않고 월급 한 번도 밀리지 않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외국계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현금으로 수입을 해야 했습니다. 신생회사가 그럴 여력이 안 됩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한 기업 은행 지점장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기보 팀장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외국계 회사로부터 해서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기술 담보로 해주세요 했는데 30만 불, 그 당시 30만 불 기술 보증을 해주셔서 물건들을 수입을
해서 안정적으로 물건을 수입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경쟁사들이 저희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앙을 빌미로 중상모략도 하고 악의적인 비방도 하였지만, 그런 회사들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시아이는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런 말들을 공공연하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환경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사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면서도 기업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독특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고서 어떤 한 분이 IT 하는 어떤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자기도 저처럼 신학을 하고 비즈니스 목회를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분도 그 회사 내에 교회를 개척하여 비즈니스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많은 중소기업 CEO들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2명의 CEO를 만났는데 신앙적으로 상담해주고 기업 상담을 하는 중 그들이 저희 비즈니스 영업의 모델을 보고 감동을 받아 저희 교회를 출석하였고, 이분들이 또 다른 CEO 2명을 전도해 왔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은 분이 작년부터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고 그 직원들과 가족들을 전도하여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즈니스 목회는 힘들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심을 일터에서 경험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은 급변하는 목회 환경에서 교회 안에서만의 사역을 목회로 볼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는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이루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원 중 하나는 제가 먼저 경험한 비즈니스 목회를 후배들에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이상은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그때마다 다 헤쳐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는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보다도 더 월등하고 더 뛰어난 기업들이었지만 그런 경쟁사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일반 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교회 개척의 동기가 성경 읽는 교회였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과 같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크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높이 들림받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안수 받으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은 했지만 안수 받는 것에 대해서 확정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꿈인지 생시는 모르겠지만 강단을 거룩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강단을 거룩하게 하라. 강단에 그 어떤 것보다도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목사 안수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단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성경, 이 말씀만큼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개척 전부터 목회대학원에 다닐 때부터 여러 동료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기도원 성경을 얻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또 성경 읽기가 힘든다는 사람들은 쉬운 성경을 사서라도 보내주면서 어쨌든 같이 성경 읽기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것도 민수기를 읽다가 차 안에서 몇 시간 동안 회개하고 통회하며 목회자의 자녀로서 받았던 그 상처들을 다 씻어내고 하나님 위로를 해주셨어요. 저는 목사가 되는 조건이 하나도 뭐가 있었냐면, 목회를 하기 싫어하는 저희 아내가 목회하자면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목회를 하겠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하라도 하겠대요. 제일 먼저 나오려고 했던데, 물론 저는 그 교회 가지 않았습니다. 장인이 퇴직하기 전에 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저희 부부에게는 성경 읽는 것이 사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존 교회 안에서 성경 읽기를 정착하려고 시도했지만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미 많은 프로그램들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성경이 주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과되고 성경은 뒷자리입니다. 오히려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읽자 하면 도망가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존 교회에서는 하기 어렵구나 생각하고 성경 읽는 교회, 성경 읽기가 주된 교회로 개척을 하기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과 함께 자연스럽게 개척이 되었고, 개척 이후 성도들은 매일 개인적으로 15장에서 20장 정도의 분량을 성경을 읽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읽습니다. 읽을 때는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큐티하듯이 쪼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해석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그렇게 읽는 것을 개인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공적인 예배인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는 수요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서도 성경을 읽습니다. 주일 공적인 예배에서는 보통 10장에서 15장 정도 읽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2시간씩 읽었습니다. 그렇게 읽으니까 신천지 이단이 왔다가 기겁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양보하면 안 되겠다, 더 많이 읽어야 했다 해서 2시부터 5시까지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바깥에 간판을 달지 않았습니다. 여러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주위에 접촉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몸인, 가시적인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회 다니던 분들은 이미 목사보다도 더 똑똑한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우리가 지향하는 본질적인 교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유혹을 버리고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라서 존재하면서 더 늘어나면 또 저와 같은 비즈니스 목회를 통한 또 개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해왔습니다.
함께 성경을 소리내 읽을 때 육신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염려와 불안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저녁마다 술을 마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시간에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어갑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에도, 답답할 때에도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어갑니다. 어느 순간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를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제 안에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제 안에 사심을 많이 경험합니다. 저와 제 안에서 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매일 성경 읽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 읽는 교회들이 더 많이 확산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목회는 많은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신적인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소형 교회도 나누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도 그 환경의 영향을 덜 받고 사역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와 선교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저희와 같은 작은 소형교회이지만 이 코로나 시국에도 미얀마 학교 선교와 또 선교사 숙소 지원, 북한 이탈 주민 지원, 또 많은 개척교회들 후원하는 선교에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목회를 저는 해보니까 정말 교회 안에 갇힌 신앙보다도 오히려 더 생동감이 넘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비즈니스에 대한 은사가 있는 분들은 이런 비즈니스 목회들을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도 신학을 하면서 거의 서너 시간을 자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도 인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노력하고 또 자기 은사에 맞는 목회와 병행이 가능한 그러한 전문성이 있는 직업군을 발굴해서 현장의 경험을 쌓고 전문가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평생 목회할 것인데 하루 1년, 2년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 곳에서든지 직장 현장에서도 공부가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공부, 또 하나님 더 갈급하게 찾는 공부들이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저도 같이 도울 생각입니다. 저희 대전지사에서도 지금 현재 엔지니어를 충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또 아마 영업도 충원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영업을 하면 잘 하실 것 같아요. 전문성을 조금만 배워서 영업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후원을 바라지 않아도 돼요. 매일매일 본질에 충실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보내신 그곳에 서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우리 침례교회의 정신과도 너무나 일치합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가지고 성경에 있어서도 전문가가 되시고 또 세상 직업적인 면에서도 전문가가 되어 주셔서 목회와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세상을 향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는 주님의 뜻이 또한 저희들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20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예. 총장님께서 빨리 마치는 걸 제일 좋아한다 했는데 어쨌든 이미 저질러지는 일이고 이제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집내 가족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